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오시게 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에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오늘 또 말씀대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속삭이듯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며, 또한 육신적인 것을 기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차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아비오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사울 시대에 다윗이 군에서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정받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쫓아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양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양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행태를 보면은 목자를 위하여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양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입니다. 양이 없으면은 목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한 직임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를 너무 높여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자가 세워진 것이죠. 양의 생명을 등한시하고 자기 배만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목자는 싹군 목자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다시 한번 기름을 붓지요. 이 기름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러니까 들기름 뭐 참기름 이런 참기름이 아니라 참다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면서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름은 사무엘이 몰래 앞으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한번 부어지는 거고, 지난번에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은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윗은 여러 이방 사람들을 쳐서 거기에 노획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때 기름 부음도 기름 부음이기는 하지만은 온전한 기름 부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기름 세 번째 부어지잖아요. 이게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은 온전함이에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진정한 그런 왕이 되지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40년을 다스렸는데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 오늘 예루살렘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6절부터 다윗이 이제 시온을 빼앗아 성을 둘러쌌다라고 소제목 달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은 1000년 동안 요새로 있었습니다. 요새로. 이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이 완벽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은 뭐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또 어떻게 전투에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세워놔도 다윗 너는 절대 여기를 들어올 수 없어. 다른 얘기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사실 파수꾼이 없어도 너는 네 힘으로 여기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지금 명령을 합니까?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여기를 치라라고 했어요. 물 길는 대로 올라가서. 그 물 길는 데는 어디예요? 수로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산 위에 있는 거잖아요. 산 위에 세우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물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줄기를 들어오게 하는 그 수로 거기로 요압이 들어가요. 요압이.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11장 6절 7절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가를 삼으리라 하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다. 요압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를. 그래서 요압이 용맹하잖아요. 오직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충신이에요. 다음에 변제를 이제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성이 이제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락을 해놓고도 성을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여부수 땅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여부수 족속을 베냐민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못 질러요. 베냐민 족속이.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이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여 처음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과 맺지 말아야 할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여부수 사람들이 동맹을 결성하여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여부수 왕이 아도니세덱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기억을 더듬으면 이제 생각나실 것인데 그 아도니섹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돈, 나의 주님, 나의 주인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돈 체데크라고 할 때 의로운이에요. 나의 주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의롭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도니섹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이 여부수 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도 나의 주인은 의롭습니다. 이런 이름을 취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체데크를 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옛날에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신성사문자 해가지고 그 글씨만 나오면은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그 이름조차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런데 이 여부수 그 왕의 이름이 아도니섹이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의롭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좋은 이름을 지하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라서 그렇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름을 짓습니까? 기복, 자기 땅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름을 짓습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이름을 지어요. 제가 이름에 대한 강조를 자주 하는 것은 그 이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지어놓고 좋은 이름만 지어놓고 이름이 나를 복 줄 것이야 가당치도 않습니다. 일단 좋은 이름을 가져야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니까.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사라집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그 이름이 나한테 줘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것처럼 있죠. 나에게도 그 이름이 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이지 무조건 이름만 지어지면은 그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름을 바꿔요. 주로 어떻게 바꾸냐 그러면은 다윗이요, 다윗. 오늘 나오잖아요, 다윗. 왕 중에 왕.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바꾼다니까요. 다윗. 조다윗. 그러다 이름을 도로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만은 이렇게 다윗으로 바꿔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낳는 이 세상적인 아주 좋은 복만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그 좋은 면만을 보는 거죠.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욕망. 40일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면은 막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막 물질이 막 부어지고, 이런 세상적인 능력을 베풀려고 금식을 하여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한다 하게 되면은 이건 성경을 반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40일 금식기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금식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 새벽기도회 특세라고 하죠. 특세라고 하는데 그 특별 새벽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아이들까지 깨워가지고 그 강대상 위에다 자리 없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 옆에서 졸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 졸면은 옆에서 부모가 꼬집으면서 그러면서 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이 정도 돼야 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아이들을 끌고 새벽에 눈 비비고 새벽기도 다니는 그 어른들의 심정은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십니까? 권사님은 그들이 참 믿음이라고 보세요? 지금 10수년 동안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는데 그 새벽기도에 그 잠자는 아이들 우는 애들 끌고 와가지고 그 강들에 앉혀놓고 그 새벽기도 막 며칠씩 막 40일씩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불 보듯이 뻔해요. 불 보듯이. 뭘 위한 걸까요? 그들을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깨워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십자가에 지시려고 이 새벽 시간을 그렇게 애타게
찾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아니면은 그 받은 복 유지하려고 요셉을 깨우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도니색, 이 여부스의 왕이 그거잖아요. 5 왕을 결성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동맹을 맺었던 이 왕들이요. 이방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아도니체크예요. 아도니체크. 이름만 좋으면은 다 됩니까? 제 이름도 그럴싸하잖아요. 그 이름대로 살아야 할 삶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아니, 사과 떨어질 날이 있어요. 권사님, 언제 사과 떨어질까요? 겨울 되면 떨어져요. 겨울 되면.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고요. 배 쫙쫙 걸으면서. 하나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하시죠. 겨울 되면 떨어지죠.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서 미리 좀 따드세요. 배 골치 마시고. 그렇게 사셔야지. 그게 신앙의 자유인 것이지. 이게 행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없으면은 나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 행함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거 했다 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영생의 복이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복 주고 그거 안 하면 복 안 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고, 전도한다 하여 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다윗의 식구들이 엄청 늘어난 장면이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도 나니, 그러면서 쭉 자손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그 여러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자손 나왔잖아요. 그 6명, 암기랍, 아스히,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세 아들, 그래서 9명이 등장을 했잖아요. 오늘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밑에다가 해석을 달아놨는데, 임금의 이 가족이 늘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달아놨더라고요. 가족이 늘어난 것은 큰 복이다. 독일 성서 번역 성경책에 그 해석을 달아놨다고요. 전국으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그 책에 뭐 일반 그런 해석서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옳은 것 같지요. 자손이 많으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왕은 있죠. 사사기 때 왕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왕은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처음에 말 많이 갖지 말아라. 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재물 많이 갖지 말아라. 이것도 힘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요? 여인을 가까이.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말 많이 갖지 말아. 재물을 많이 갖지 말아.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지혜, 재물, 여인 최고 많은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뒤에 가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앞에서 또 새 여인, 뒤에서 또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성경학자는 어떤 관점으로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관점은 다윗이 슬슬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구나. 자락을 까는구나. 이제 우리가 5장 봤으니까 11장 금방 나와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성전은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예수 지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는 많은 것이 좋죠. 무조건 많으면 좋죠. 세상 가치는. 돈이든 뭐 자녀이든 아내는 이제 아니고 뭐든지 많으면 좋은 것이 세상 가치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왜요? 아까워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롯이 탈출할 때 그 아내가 그 남겨둔 여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폐물이죠. 폐물. 그 재물 아닙니까? 그 재물이 불타는 것을 너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본과 동시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잠시라도 좀 깨어납시다. 잠시라도.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이 세상적인 나가,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려서 그것을 자꾸 추억하여 그 신기루 같은 그것을 쫓지만은 그건 신기루를 따름이고 안개와 같은 따름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인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꿈을 이루려고 찾으면은 아도니시액 이름만 거창한 아도니시액이 되고 말지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님, 어떻게 주님이 이러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그 자리로 가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을 하나씩 좀 끊어주세요. 나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좀 끊어주세요. 그래야 주님 찾아오실 때 뜨거워라고 세상 버리고 세상이 불 떨어지면 그것이 지옥 아닙니까? 뜨거워라고 그 주님 품으로 달려들지. 세상이 편안하고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주님 오시면은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 니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도 이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것으로 옷 입고 치장하고 하나님 이거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고파면은 그 가운데 진주 대신 주님만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땅을 파지 않으려고 하고 그 깊은 물속에 그물을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한 생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